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바댜서와 나훔서 이 두 권의 책을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죠. 하지만 평생 가도 한번 설명을 듣기 힘든 책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오바댜서와 나훔서가 될 겁니다. 이 오바댜서와 나훔서는요,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떤 소망의 말씀, 진노의 말씀, 아니면은 앞으로 보일 어떤 계획에 대한 말씀,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던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이 두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볼 일이 없는 겁니다. 분위기도 좋지 않고요. 자, 우리가 선지서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막 머릿속에 새겨질 만큼 반복했던 게 있죠. 선지서의 패턴. 예? 그죠? 4가지 패턴이 있었죠. 근데 이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은요, 그 패턴과 달라요. 진노, 경고, 끝장. 이 끝입니다, 그냥. 오늘 우리가 오바댜서와 나훔서를 보게 될 건데, 오바댜서는요, 에돔 족속에 대한 멸망을 예언한 말씀이고요. 나훔서는요, 그 당시 강력하고 막강했던 아수르 제국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 후대에 당시에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 주셨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책이 성경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읽어보란 말이죠. 읽어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읽어봐야죠. 이 성경책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바댜서를 보겠습니다. 오바댜서는요,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바댜라는 이름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오바드 야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가 오바댜에 앞서 한번 오바댜라는 이름을 본 적이 있죠. 언제입니까? 아합의 시대에 엘리야와 아합이 대결을 할 때, 이세벨과 아합이 이제 엘리야와 같이 대결을 할 때, 그때 국내 대신이었던 사람이 오바댜였습니다. 그죠? 그 악독한 이세벨 밑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눠가지고 3년 반이나 굴에서 먹이고 보필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죽으려고 환장한 거였습니다.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반 동안이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50명씩 100명을 숨겼던 이름에 걸맞는 인물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셨죠. 오늘 말하는 오바댜는요, 동명이인이죠. 오늘 오바댜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이름에 걸맞는 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에돔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곧 다가온다 라는 심판의 날을 예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은 도덕적인 문제로 심판을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심판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심판은 우리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천국에 가는 부분에 있어서, 구원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구원을 받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을 아직도 여전히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았던 삶에 대한 그 책임, 그것은 살면서 갚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또 무슨 얘기인가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뿌려놓은 씨앗은요, 우리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선지자로,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죠. 근데 그 사람이 전도자로 부름받고 난 다음에 그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이나 넘깁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선지자로서의 선지자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면 모든 게 없어진도 이게 없는 걸로 처리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그게 그렇지 않더란 말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명심해야 될 것이 우리가 살면서 뿌려놓은 것도 구원은 구원의 문제이고요. 살면서 살아내야 될 부분은 또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바댜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또 살면서 어떤 태도를 살았는지에 대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다섯 번째는요. 여호와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같은 말이죠. 여섯 번째, 여호와는 에돔 땅을 영원히 심판하신다. 에돔은요. 이 오바댜서의 진노의 말씀 이후에 그 이후로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유적도 거의 근래에 찾아낼 만큼 낙타와 까마귀 그리고 뭐 이게 짐승들의 어떤 놀이터가 되고 그게 둥지가 될 만큼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막강했던 민족이었어요. 에돔 족속. 그런데 그 완전히 진멸당했지 않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기의 백성을 끝내 회복시킨다라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의인에게 보상을 하시고 여호와께서는 악인에게 보응하신다라는 메시지가 이 짧은 한 장의 오바댜서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바댜서와 나홈서는요. 우리가 읽기는 읽으시겠지만 설명을 들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바댜서와 나홈서를 다 읽으려고요. 오늘 저는 평상시 여러분들께서 잘 접하기 힘든 부분, 소선지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상시 뭐 들어볼 일이 별로 없으니까 저한테라도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다른 뭐 유명한 말씀, 좋은 말씀들은 설교단상에서나 유튜브 틀어보면 뭐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오바댜서나 이런 것들은 잘 듣기 힘들어요.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오바댜서의 계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요. 에돔에 대한 처벌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 10절에서 14절은요. 왜 이런 처벌을 받는가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1절 여호와의 심판의 날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짤막한 책이지만 이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읽어야 할 것입니다. 에돔의 심판의 말씀은요. 다른 책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오바댜서가 제일 대표적으로 에돔의 심판에 대한 말씀만 전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말고도 이사야서에도 보면요. 3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에돔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서 19장 7절에서 2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이고요. 에스겔서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도 에돔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에돔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면 이때만 해도 에돔이 심판당하고 멸망한다라는 말이 뭐 그렇게 현실성이 없어 보일 만큼 막강한 족속들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일본이 멸망한다, 중국이 멸망한다, 곧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믿어지겠습니까? 선뜻? 잘 믿기 힘들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돔이 멸망한다라는 말은요. 이 당시로는요. 상당히 믿고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에돔은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자,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로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면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스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였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이때만 해도 왕성하게 활동하던 에돔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옛날 개역 한글 성경 보면요,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이 말씀 한번 떨어지면 끝장인 거예요.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요, 내가 애굽을 미약하게 하리니 라는 구절이 한 구절 짤막하게 나와요. 그런데 그 시점 이후로 애굽은요, 지금 여러분들 애굽 아시죠? 이집트? 뭐 이집트 가까운 분 계시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이집트 그 이후로 저 모양 저 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약하게 하시면요, 설 나라가 없습니다. 에돔도 마찬가지고 애굽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 한 절 짤막하게 나와요. 내가 애굽을 미약하게 하리니. 이 말씀 한번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집트가 저 모양이 된 겁니다. 지금 오늘날까지. 역사의 길에 남을 강대국 아니었습니까? 이집트가? 애굽이 근데 저렇게 된 거예요. 그 말씀 한 구절 떨어지죠. 지금 에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리니 하였으므로 라는 구절 한 구절 떨어지니까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애굽이요, 지금 에돔이 어떤 환경에서 나라를 구축했는지 우리가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굉장히 교만했을 만큼 천혜의 요새를 끼고 살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금요 요르단이라는 나라 속에 그 밑에 이스라엘 그 남부 쪽입니다. 요르단이라는 나라 쪽에 페트라라는 곳입니다. 페트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페트라는 뭐 헬라 말로 반석이라는 뜻이죠. 자, 이 페트라 지역은 여기고요. 자, 이게 페트라의 입구입니다. 입구. 이 에돔 족속들이 살았던 본거지입니다. 본거지. 완전히 바위로 뒤둘러 쌓여 있죠. 누가 뭐 성벽을 안 쌓아도 침범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말 두 마리, 마차 두 마리가 겨우 지나갈 만한 좁은 협곡을 통해서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한 줄로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좁은 협곡을 지나서 뭔가 보이기 시작하죠. 와, 이게 막 엄청난 건축물들이 나오기 시작. 바위를 깎아 만든 겁니다. 이런 신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웅장한.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 옛날에. 안에 들어가니까 이런 넓은 지역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은 보면 이렇게 막 황무하게 되어 있지만 그때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에돔 족속이 굉장히 번성했거든요. 번성했다는 이유를 이게 지금 왕들의 묘실입니다. 묘실. 이런 바위를 깎아서 왕들을 여기에 안장을 했던 겁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궁전이 따로 없었어요. 바위를 깎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살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원형 경기장입니다. 그 좁은 협곡 안으로, 골목 안으로, 협곡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요, 사람이 엄청나게 살았어요. 신전도 있고 사람이 살았던 집도 있고 바위를 깎아 만든 집도 있고 이 안에 이 어마어마한 원형 경기장, 원형 광장, 극장도 있는 거예요. 여기가 페트라라는 에돔 족속들의 본거지였습니다. 이러니까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네 교만이 방금 읽었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지. 네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더라도 내가 땅 밑으로 끌어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지혜자가 없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 또한 무서운 말씀입니다. 한 나라가 서려고 하면요, 그 나라에 지혜자가 있어야 됩니다. 보면요,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지혜자를 통해서 나라가 서고 나라가 운용되어지고 나라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자가 끊어지면요, 그 나라는 끝장나는 겁니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이 지역 사람이었답니다. 우리가 욥기 읽어봤죠? 그 사람이 바로 이 지역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한 지혜자였죠. 자, 이때만 해도 왕성했던 에돔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수탈당할 건데 처절하게 수탈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앞구절에 나오죠.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수탈되는고, 번성하게 멀쩡하게 돌아가는 나라에게 내려지는 말씀이에요. 처절하게 수탈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 이까지가 9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죠? 에돔에 대한 멸망을 주시는데요. 왜 에돔이 이렇게 멸망당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 화려했던 에돔이 왜 그렇게 진멸당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에돔의 죄를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를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한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에돔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당할 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의 땅으로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에돔 족속과 싸우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네 형제라. 맞잖아요. 에돔 족속이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들 아닙니까? 에서가 누굽니까? 야곱의 형 아닙니까? 너희들은 형제다. 그러니까 싸우지 마라. 만약에 그들이 너희를 지나가게 허락을 하지 않으면 피해서 돌아가라. 그래서 빙 둘러갑니다. 출애굽할 때. 싸우지 말고 나중에라도 너희가 에돔 족속이 원한다면 형제로 받아들이고 복속시켜 줘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지켜요. 그런데 에돔 족속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서 매로 치실 때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치셨지 않습니까? 그때 에돔 족속이 팔짱 끼고 그 나쁜 놈들 사이에 같이 끼어가지고 낄낄거리고 웃었다는 얘기입니다. 형제가 저렇게 혹독하게 고난을 받는데 아이고 고소하다 이놈들 시금망지게 까불락거리지만 잘 됐다라고 낄낄거리고 웃었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요 악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형제가 고난당하고 형제가 힘들어하는데 옆에서 낄낄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는 악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가 고난당할 때에 아이고 꽃이다 그놈 잘됐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가 잘못해서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악하게 보신다. 수탈당할 때 지도 같이 가가지고 같이 약탈하고 앉아 있습니다. 에돔 족속들이 이 짓거리를 몇 년 동안 했는지 아십니까? 1700년, 1800년 동안 했어요. 이 멸망의 말씀이, 진노의 말씀이 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진노는요 더디지만 확실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외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곳을 방비하기 위해서 우르르 몰려가지고 방비하면 다른 곳이 비지 않겠습니까? 그럼 에돔 족속은 그 빈 곳으로 들어가가지고 약탈을 했답니다. 이런 짓거리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들을 그냥 놔두지 않겠다고. 직면의 말씀, 진노의 말씀. 아까 우리 사진으로 보셨죠? 이 철옹성 같은 에돔이 멸망하는 거예요. 아무도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 철옹성을 하나님께서 네가 독수리같이 높이 올라가겠느냐? 내가 땅 밑에까지 끌어내리리라. 도덕적인 잘못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복음주의 하면서 너무 좋은 것들만 봐요, 성경에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못된 소가지들, 못된 나쁜 행실들, 나쁜 마음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에돔이 멸망한 이유,
결국은요, 에돔은요, 나중에 그 헤롯이라고 아시죠? 신약 때 예수님 탄생하실 때 있었던 왕이요. 그 헤롯이 에돔 족속 사람이에요. 자, 신구약 중간사 때 에돔 족속들을 다 할례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었습니다. 신구약 중간사 때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온 유대인으로 복속된 에돔 족속이 바로 이 헤롯 왕입니다. 그 이후로 이 땅에 에돔 족속이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있습니까? 에돔 족속 없습니다. 완전히 진멸되고 그 뒤로도 한참 지나서야 이 페트라가 발견돼 가지고 찬란했던 에돔 족속들의 문화를 후대에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이 점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바댜서 뭐 하러 들고 다닙니까?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내지 못한다면 에돔, 우리 그 오바댜서는 평생 가도 읽을 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실 날에 대한 내용입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실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니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었던 것 같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인데 너도 그때 같이 멸망할 것이라고. 자, 이 오바댜서는요, 쓰여진 기록된 연대나 시점이 정확하지가 않는 책입니다. 한데 이 부분을 보면 언제쯤인지 대충 추정이 돼요. 계속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에 대한 말씀. 하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쭉 이어집니다. 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에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 위에 붙여서 그들을 불살할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과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랏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스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자, 이스라엘은 이렇게 회복시켜 줄 것이지만 너희 에서 자손들은 불의 지푸라기처럼 타서 완전히 진멸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끝장입니다. 위로와 소망 이게 없어요. 이 오바댜서에는요. 뒤에 보실 나홈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오바댜서와 나홈서는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여러분들 그 예전에 그 요나서 읽어보셨죠? 요나서는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까? 예, 아수르 니느웨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왜? 듣고 회개하라고. 근데 이 오바댜서와 나홈서는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면 왜 에돔 족속과 아수르의 멸망을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느냐? 이거는요 진멸당한 에돔 족속, 당할 에돔 족속과 아수르에게는 정말 진노의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위로의 말씀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대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비근한 예로 우리가 예전에 일본에게 압제를 당한 일이 있었죠. 그죠? 35년간 일본에 강제로 병합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그런데요, 미국이 일본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렸다는 얘기는요, 일본 사람들에게는 되게 불행한 일이었지만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그 복음이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의 말씀인 겁니다. 에돔 족속도 멸망될 것이다. 아수르도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 고난받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나중에 후대에 보게 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위로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바댜서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오바댜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입니다. 자, 나홈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나홈서. 나홈서는요 당시 가장 강력했던 아수르, 니느웨에 대한 멸망의 말씀입니다. 과거에 요나서 보면
우리가 한번 아수르가 이제 한번 회개하고 돌아오는 부분을 우리가 보았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멸망, 진노의 말씀, 이걸로 아수르가 끝장이 날 것이다 라는 멸망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계호를 보면요, 1장 1절은 제목이고요, 1장 2절에서 8절은 용사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시입니다. 9절에서 15절은요, 아수르 멸망의 확실한, 지금은 아수르가 멸망한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아수르는 이 말씀을 받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을 만큼 아수르는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확실히 멸망한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2장 1절에서 13절은요,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19절 말씀은요, 니느웨와 그 왕의 운명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나홈서에 대한 묵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이 강력했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아수르에 대한 유적이 없었어요. 아수르의 유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적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심지어 급진적인 어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요, 중세시대를 지나면서 이게 봐라, 내가 좀 요나서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더라, 무슨 뭐 사람이, 물고기가 사람을 삼키고 3일 뒤에 뭐 내뱉어가지고 뭐 갔다는 둥, 뭐 풍랑이 일어났다는 둥, 어째 좀 허황되고 황당하더라, 안 믿었어요. 아수르에 대한 유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왜 우리 아틀란티스라는 신화적인 나라 알죠? 아시죠? 그것처럼 이 아수르도 신화적인 나라, 니느웨도 신화적인 도시로 그렇게 사람이 이해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거짓말이고 신화적인 이야기다 라는 이야기로 치부하기 위한 증거로 아수르에 대한 유적이 없었다 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유. 아수르 유적이 전혀 발견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요, 하도 거짓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거짓말이라고 이놈들이 하면서 보여준 게 1820년이에요. 영국의 클라우드 제임스 리치라는 사람이 모수를 답사했습니다. 학술적인 토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 근방이 바로 아수르였을 것이다 라고 답사를 합니다. 1820년도. 그리고 난 다음에 1845년도에 고고학자 레이아드 팀이 니느웨를 확인합니다. 어떻게 확인하냐면 완전히 사막이에요. 모래바닥. 그런데 파보니까 뭔가 나오는 거예요. 조금씩 더 파들어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유적이 나오는데요, 완전히 사막에 평토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파보니까요, 니느웨의 규모 길이가 약 50km, 넓이가 16km, 어마어마하게 넓은 도시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선 우리 역사서를 공부할 때 아수르가 굉장히 악독한 나라였고 포악하고 폭정을 저질렀던 나라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에도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완전히 민족을 섞어버리고 악독하게 대했던 정말 포악한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시간은 걸리지만 이런 악독한 민족에 대한 진노를, 멸망을 확실하게 하시는데 유적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진노하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전문이세요. 전쟁하는 것은 전문입니다. 없어버리고 죽여버리는 것은 하나님보다 잘하시는 분이 없어요. 유적을 못 찾았다니까요. 아수르가 멸망한 게 BC 612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유적을 찾은 게 1845년도랍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까? 2400년, 2500년이 지났어요. 겨우 유적을 찾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평토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주의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것이 좋으신 하나님, 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무거울 호인처럼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노가 한번 떨어지면요, 무덤도 못 찾아요. 유적도 못 찾을 만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나홈은요,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은요, 투기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그러나 끝날의 심판에는 반드시 확실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회개할 줄 모르는 아수르,
음란과 마술로 만국을 미혹했던 니느웨는 완전히 멸망한다. 나훔은 니느웨에 대한 혹독한 묵시를 보았고요. 나훔의 예언은요, BC 612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진멸합니다. 그 뒤로 흔적도 찾을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나훔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해요. 이런 노래는 요새 저는 잘 못 부릅니다. 저는 중고등부, 그러니까 청년 때까지 정말 찬양밖에 몰랐거든요. 찬양사역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아는 게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해보니까 그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공부를 하니까 부를 수 없는 노래들이 꽤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그게 내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다라는 의미로 발음 너무 부른다면 정말 좋은 찬양이죠. 하나님, 저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라는 의미로 부른다면 정말 좋은 찬양입니다. 하지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어야 돼요. 무거울 호인처럼 이래도 허허허 저래도 허허허. 하나님 그러신 분이라고요. 볼까요? 그런가? 진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우리 같은 것들을 끝내버리지 못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심판이 떨어지면요 감히 그 앞에 설 자가 없어요.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은 우리는 그냥 외면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자하게 행동하고요, 범죄하는 데 있어서 죄를 짓는데 정말 방자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우리가 나홈서를 통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볼까요? 나홈서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의 말씀을 한번 보았습니다만, 우리가 이거 다 읽기는 어렵습니다. 자, 시간의 제약이 있고 하다 보니까 먼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러분, 여호와는요 세상에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런 말 생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서요, 설교 때 과거 많이 들었던 오프라 윈프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많은 고난을 겪고 미국의 대표적인 방송인이죠. 설교당상에 가면 그 여자를 찬양하는 어떤 뭐 예화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요, 제대로 한번 보십시오. 그 여자가 설교당상에 올라갈 여자인가? 오프라 윈프리는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예. 근데 그 여자는요, 제가 그 여자 그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하는 걸 봤거든요. 방송 쇼 프로그램에서 누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보복하시고 질투하신다고? 나는 이런 하나님은 내 머릿속에는 없답니다. 자기는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종교를 새로 하나 만들었어요. 오프라 윈프리 종교라고. 한번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나와요. 사람 정말 많이 모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어떻게 보복하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냐. 난 그런 하나님 모른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거스르는 자들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편에 서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은 착하신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가만 계세요. 하나님 진노하시면 안 됩니다. 이라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에 앉혀놓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끄집어내서 비교를 해보면요. 너 누구냐? 그러십니다. 이렇게 복음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을 왜곡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고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오바댜서와 나홈서 같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요. 그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심판하세요. 여러분은 니느웨가 멸망하고 2400년, 2500년이 지나도 그 유적을 못 찾았다니까요. 사막 속에 평토장을 시켜버리셨어요. 이게 하나님,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자기에게 대적하고 자기에게 거스르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당대에 적수가 없었던 니느웨가 이 지경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뒤에도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나홈서가 어떤 책인지를 우리가 알고 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나홈서가 읽혀요. 당시 강성했던 나홈이 얘기합니다.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니느웨가 유린당하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3장에 나오죠. 마차 바퀴가 불에 반짝이며 윙윙거리는 채찍이 돌아다니고 네 성이 완전히 유린당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이 뒤에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네가 어찌 그렇게 멸망당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제대로 모르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떨어질 임박한 진노가 어떤 것인지 가히 상상이 안 갈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 반열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떠한 진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 닥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형제들과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우리의 숙제인 줄 압니다. 저는 제가 맡고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수학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공부해야지 열심히. 하지만 그게 너희들 밥 먹여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너희 밥 먹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 이거 뒷전에 제껴놓고 공부한다고 학원 뛰다닌다고 교회도 안 나온다고 너희들 그게 밥 먹여줄 줄 아냐고. 착각하지 마라. 우리를 밥 먹여주시고 우리를 영원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세상과 새 땅을 예배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곳에 인도하여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스르는 자가 받을 진노가 단적으로 이 강성했던 니느웨와 아수르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뒤까지 다 읽어보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돼요. 바로 이러한 말씀이 니느웨, 아수르 멸망을 예언한 나홈서입니다, 여러분. 잘된다 복준다는 말씀만 쫓아다녀서는 안 될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 하는 하나님,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신을 하나 앉혀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으면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성경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열심히 바로 알아야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이 길어지죠.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디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요, 좋으신 하나님도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이 무시무시한 진노를 주시는 하나님도, 두려운 하나님도 반드시 바르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오바댜서와 나홈서를 읽고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바로 깨닫고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